숨쉴 시간을 조금 드려야 됩니다. 찬양대. 우리 찬양대회가 찬양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참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찬양하는 모습이 참 귀하고 아름답죠? 여러분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저도 마스크 끼면은 좀 곤란해서 저는 이제 마스크 벗고 하는데, 아이고 참 시대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지만 참 우리가 성도들이 이렇게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참 마음이 복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갑시다. 네. 자, 우리 언어 가운데 말입니다. 참 비슷하지만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때문에 하고 덕분에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굉장히 비슷한데 큰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원망을 많이 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못 만나겠고, 경제도 힘들어지고, 예배도 못 나오겠고, 몸도 뭐 으실으실한 것 같고, 늘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이유를 찾아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근데 가만히 보면 말입니다. 이게 습관이거든요. 누구 때문에 하면서 항상 책임을 본인은 회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이런 언어를 자꾸 씁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꾸면 굉장히 좀 은혜가 됩니다. 코로나 덕분에 바뀐 게 많아요, 사실은. 코로나 덕분에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들이 늘어난 거 사실입니다. 맞죠? 코로나 덕분에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물론 가정 안에서 많은 다툼과 갈등이 일어났지만은 평소에 붙어 있지 않다가 그렇지만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는 더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 덕분에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도 더 깨닫게 되고,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드리는 이 공동체성도 굉장히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코로나 덕분에 아까베를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 조그만 생각과 마음을 바꾸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텐데, 때문에와 덕분에를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 덕분에 더 깊은 감사의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시대에 건강에 대하여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됐다. 그래서 자기의 육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가정의 건강함도 다시 돌아보게 되고 교회의 건강함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건강한가?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재정을 쓰는 것이 건강한가? 우리의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지금 이러한 삶의 패턴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이 건강의 척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교회의 본질, 예배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요, 제 마음에 드는 하나의 생각은 마치 이렇게 시간이 잠시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은 이상하다. 예배를 안 드리니까 뭔가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느낌. 하나님이 정지된 느낌을 통해서 뭘 돌아보라는 겁니까? 너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네 신앙이 올바르게 섰냐? 너희들의 서울 반석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곳으로 가고 있는가? 나의 인생의 끝이, 나의 인생의 방향이 정말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코로나 덕분에 감사할 조건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멘을 해야 제가 진행할 것 같은데. 네. 바꾸자고요, 바꾸자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유로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제 왜 비유로 설명하셨는가를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그러므로 13절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말을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비유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는데 왜 못 알아듣는가를 예수님이 이제 비유의 초면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14절 보시면은 화면을 보세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을 제가 읽어야 합니다. 초반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완악하여져서 특징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해요. 뭐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눈은 떴는데 눈을 감아버리는 겁니다.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 고침을 받을까 오히려 두려워한 거예요. 두려워해요. 마음이 완악한 증상이 뭐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거나 성령께서 양심을 찌를 때에도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리고 마음을 돌이켜서 고침을 받지 않으려고 거부하는 이것이 완악함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자폐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신과적으로 자폐 성향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자폐 성향은 뭐죠? 다른 사람과 공감이 잘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판단이나 혹은 온전히 생각하는 게 자기 위주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소통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자폐적 성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마음이 완악해진 이후에 영적 자폐 현상을 사람들이 많이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현상이냐면은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자폐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이 자폐의 사람들은 일단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걸 잘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대로가 좋고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문제라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러면서 늘 되뇌이는 게 뭔지 아세요? 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고 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그리고 자기는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말입니다. 이런 영적 자폐적인 현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소통이 안 돼요. 공감이 안 됩니다. 늘 자기 주장만 있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기인된다고요? 마음이 완악한 것에부터 기인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러분 뭐지요? 여러분 주일학교, 좋은 주일학교 다 나오셨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던 말씀이에요. 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1차적으로 농부죠. 농부는 누구라고 표현됩니까? 하나님이죠. 자, 그러면 씨를 뿌릴 때 씨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 4장 14절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라. 자, 씨를 뿌릴 때 비유로 이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질문해 봅니다. 뿌리는 농부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자,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뿌리는 농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죠. 자,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씨를 말씀을 뿌리는데 이 씨에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씨가 들어가면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력이 이 씨앗의 말씀에 존재하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문제는 뭐예요? 가치 문제인 거죠. 마음의 밭이 준비가 안 되었으므로 완악함으로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를 못 이루는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네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이 네 가지 성향의 마음의 상태가 말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 가운데도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을 제가 느껴집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예를 들어 베드로의 일생을 한번 비유해 볼 때 베드로의 말씀 속에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박 같은 마음, 가시떨기에 사로잡혔던 마음, 그리고 옥토에 떨어진 마음이 네 가지가 다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아요. 자, 무슨 얘기인 거 하니? 자, 여러분 15절에 먼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보니까 길가에 뿌려진 밭, 마음의 밭은 굉장히 딱딱한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씨앗이 뿌려졌는데 길가에 뿌려져서 이것이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니 갭이 있죠. 뿌려진 시기와 사탄이 채가는 시기에 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씨앗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딱딱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밟아서 마음밭이 딱딱해짐으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의 일생을 보면 예수님께서 본인이 잡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제 십자가에 죽겠다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봅니까? 간하여 예수를 꾸짖어 예수를 항변하여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를 꾸짖죠. 예수님이 뭐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베드로의 마음에 말씀이 뿌려졌고 예수님과 따라다녔긴 하였습니다만 너무나 딱딱한 마음의 상태로 길가에 뿌려진 마음의 상태로 존재하므로 이것이 마음 깊숙한 곳에 들어가지 못한 순간 사탄이 그를 유혹하여 베드로가 예수를 꾸짖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보여집니까?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생각과 판단이 꽉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마음의 상태로는 열매 맺기가 힘들어요. 자,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씨앗, 말씀의 밭을 받는 마음의 상태를 보셔야 합니다. 자, 16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자,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자, 17절 말씀 보시면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어떻게 넘어진다고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베드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이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녀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는 마지막 그 공회 앞에 서기 전에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그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죽을까봐. 그리고 두려우니까. 자, 여기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우리를 비교해 볼 때 굉장히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정신없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질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못 갖는 사람들입니다. 내면의 깊은 묵상이나 말씀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그것을 뿌리가 깊이 내릴 때까지 가지 못하고 돌밭에 뿌려졌으므로 환란이나 박해가 오면 뿌리가 없다 보니까 곧 넘어지게 됩니다. 베드로도 넘어진 거죠. 자, 하나 더 살펴봅시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나무예요. 18절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나무와
그 마음과 같은 상태는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그 열성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성이 있는데 열성이 너무 지나쳐서 말입니다. 세상의 나라에도 관심이 많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하고 싶고 세상적으로도 유혹의 그 쾌락에 빠지고 싶고 그래서 너무 열정적으로 모든 일을 다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의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볼 때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밑에서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싸웠어요. 여기 19절에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욕심. 여기 재물의 유혹은 누가 넘어갑니까? 가룟 유다는 재물의 유혹에 같은 것이 마음에 들어와. 못 막은 거예요. 여기 막다라고 하는 표현은 질식하다라는 원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의 욕심이 들어와 나를 질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잘한 듯 하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가로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것은 어떤 세 사람의 부류에 우리가 그렇게 들어왔던 설교도 있습니다만은 이 네 가지의 마음의 상태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 마음속에 들어있음을 느끼실 겁니다. 자, 주님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그것이 오늘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니라.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바로 이 결실을 맺는 자. 베드로가 결과적으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3천 명이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거를 열매를 맺는 인생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는다. 들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라는 거를 제가 어원적으로 찾아보니까 이거는 다양한 형태로 쓰여 있어요. 인정하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인정하다. 환영하다. 환영하단 말은 뭘까요? 이 환영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 웰컴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외국에 나가서 인사를 하게 되면은 You are always welcome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신을 환영하는데 always welcome 하면 북한말로 당신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하고의 만남은 내가 늘 고대하고 내가 늘 기대합니다. 우리 집에 올 때 초인종 누르지 말고 이름 부르고 들어오세요. 당신이 오면 무조건 통과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인간의 자세가 회복되어야 되죠. 말씀을 듣고 어떻게 always welcome 열렬히 말씀을 환영하여 그 말씀에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이래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 마태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깨달은다고 하는 건 단어는 두 사물을 하나로 동화시키다. 제 손바닥을 보세요. 왼쪽에 있는 제 손바닥에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과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라는 것이 여러분에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밭에 뿌려질 때 이 두 손바닥이 하나가 되어 서로 동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이 있는데 말씀이 들어와 나의 마음을 양심을 찌르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말씀이 들어와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을 일으킬 때 그것을 동화시켜 그럴 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누가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15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첫 번째 듣고 항상 듣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부분이 너무 약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결실이 없는 이유는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으로 쳐내는 겁니다. 그러나 듣고 받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키어 인내함으로, 할렐루야.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봅시다. 마틴 루터가 말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저는 루터를 보면서 참 인간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루터가 말이에요,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그 성당의 수도사로 재직을 할 때에 선배들이 가장 꼰대처럼 생각했던 사람이 루터입니다. 이 사람이 눈을 뜨면 너무나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그 수도사 중에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허구한 날 이제 죄를 지니까 그 죄를 짓고서 고해성사하면 또 풀리니까 선배들을 그렇게 괴롭혔잖아요. 마틴 루터예요. 위에 염증을 달고 다녔던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이 사람이 말씀에 동화되죠. 제가 계속 설명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루터가 말씀에 동화되어 그의 인생의 열매로 맺었던 첫 말씀이 뭐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자기의 인생의 마음에 동화가 되어 그 말씀 붙들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자, 질문합니다. 처음부터 승승장구했을까요? 아닙니다. 95개조 반박문을 붙일 때에도 교회사를 보면은 새벽에 아무도 모를 때, 왜 그럴까요? 뭐 전략적으로 한 걸까요? 아닙니다. 사람의 눈이 두려워가지고요, 아무도 모르게 붙이고 잽싸게 도망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겁쟁이지. 근데 뭡니까? 자기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되긴 하겠는데 사탄이 와서 돌짝 같은 마음을 부어넣습니다. 가시거떨기 같은 마음을 부어넣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텐베르그 가서 성당에 가서 95가지 반박문을 붙이고 종교개혁의 씨앗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어느 날 마틴 루더가 수많은 논쟁과 사탄의 전략으로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회유하고 하니까 너무나 기진맥진하여서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있는데 그 아내가 소복을 입고 나와서 그 앞에 떡 서 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어디 장례났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의, 제 언어로 표현합니다, 꼬라지를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다. 그래서 나 지금 하나님 장례식 치르러 갑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면 끝까지 지키어 인내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당신이 내 남편으로 참 부끄럽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 사건을 통하여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다잡고 끝까지 지키어 인내하여 종교개혁을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서로. 믿음 생활 쉬워요? 어려워요? 물어보세요. 우리 이왕 인생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는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씨앗을 뿌리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굉장히 괴로운 것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안 됐구나. 올 한해 여러분 표가 뭡니까? 우리 반석교 표. 묵은 땅을 기경하랍니다. 묵은 땅이 뭐예요? 누구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는 이게 묵은 땅 아닙니까?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그거는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길가에 있는 밭처럼 딱딱하고 아주 단단한, 말씀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채갈 정도의 딱딱한 마음이 아닌가 비춰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영적 자폐를 앓고 있는가?
우리 한국 교회 말입니다. 크게 회개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지내왔던 유교의 그릇, 불교의 그릇, 샤머니즘의 그릇, 이런 것들이 교회 곳곳에 보입니다. 복음이 왔는데 말씀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적인 색깔, 불교적인 색깔, 샤머니즘 색깔이 교회 곳곳에 있습니다. 명분과 진리를 쫓고 실용적인 것을 쫓고, 그래서 복음이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데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딱한 마음을 주 앞에서 다 내려놓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돌짝박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을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분주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이 불균형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습니다. 그리고 듣고 싶지 않은 것은 쳐냅니다. 그러니 뿌리가 깊숙이 내려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독특한 특징은 감성적인 신앙을 살아가는 겁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하염없이 좋지만은 나락으로 떨어질 때는 하염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업다운이 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예요. 마지막 가시떨기는 조그만 주변에서 어려움과 환경이 나타나면은 이내 주저앉아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갈아엎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이 코로나 덕분에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일하면 말입니다, 기껏해야 2배, 3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말입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놀라운 추수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누구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고,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고요. 주님 보시기에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한 겁니다. 때로 우리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박 같은 마음, 가시떨겨 같은 마음이 꽉 들어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지를 보시고 이 시간에 철저히 주여 우리의 마음 묵은 땅을 기경하게 싸우니 주의 말씀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